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목자의 심정. 70세가 조금 넘으신 집사님 부부가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65세가 되기까지 한 번도 교회를 나와 본 적이 없는 분들이세요. 이분에게 따님이 있는데 이 따님이 미국에 이민 가서 살아요. 그래서 한 번은 딸 집에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이 딸과 사위는 미국에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사는 거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사위가 그 장인 장모님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은 한국에 계시고 저희들은 미국에 살아서 자주 뵙지도 못하고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멀리 떨어져 사느라 자주 못 만나 아쉬운데, 만일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어머님은 예수님을 안 믿으시니까 우리가 영원히 만나지 못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 아버님 어머님, 이번에 한국에 돌아가시면 꼭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제가 듣기로는 그 사위는 장로님이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내내 이분들의 마음에 그 말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결국은 한국에 돌아와서 누구의 전도도 받지 않고 두 분이 결심하고 교회를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특별히 남자 집사님은 늦게 믿었기 때문에 이 신앙을 따라가려면 나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처음 교회 나왔을 때 뭘 알아요? 설교를 들을 때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설교를 들으면 집에 돌아가서 영상으로 설교를 다시 틀어놓고 그 설교를 일일이 다 타이핑을 쳐요. 그래 다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동안 타이핑한 것을 모아가지고는 다 프린터를 해서 아예 제본까지 해가지고 저에게 갖다 줘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던 이분과 이제 헤어지게 된 거죠. 이제 헤어지기 전날 이분이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셨는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드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가난하여 참고서를 못 사서 수학 공부를 따라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수업 후에 저를 따로 부르셔서 수학 공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배운 덕분에 남들보다 뒤처진 공부를 따라갈 수 있었고 평생 수학 계산하는 일로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늦게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려니 어린 시절 수학처럼 따라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덕분에 차근차근 말씀을 배우고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제게 어린 시절 수학 선생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 날 제가 마지막 송별 예배를 드릴 때에 이분이 자청하셔서 특송을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배우지 않은 색소폰을 가지고 나오셔서는 찬양을 연주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찬양이 이렇습니다. 목마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산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진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진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물 가으로 인도합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그런데 듣는데 제가 목사고 지금까지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제가 처음 듣는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5년여 하신 분은 이 찬양을 알고 이 찬양을 부르신 거죠. 처음 듣는 찬양이니까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자세히 보는데 깊은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심정을 단 한순간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나 같은 목사는 누군가? 나 같은 목사는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고 11절부터 32절까지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세 비유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다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잃어버린 자에게는 잃어버린 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의 심정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양을 찾도록 밤새도록 산을 헤매며 찾는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랑의 징표인, 결혼의 징표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집을 쓸며 찾도록 그 드라크마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20절에 보면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날까지 동구 밖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 심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5절에 보면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죠. 9절에 보면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너무 즐거운 거죠. 23절에 보면 잃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쁜 거죠. 찾았을 때는 찾은 자의 심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 가운데서 심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아무개 목자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렸대. 아이 그 저기 누구 집에 그 누구 댁 있잖아, 결혼 예물 그 드라크마 잃어버렸대. 누구네 그 아버지 있잖아, 그 둘째 아들 잃어버렸대. 여러분, 여기까지는 소문이에요. 여기까지는 소식이에요. 소식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소식은 누구나 듣고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듣고 아는 거로는 당사자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누가 그 당사자와 관계에 있습니까? 그 소식 듣고 함께 안타까워하는 사람. 아이고 어떻게 잃어버렸다며? 아이고 얼마나 마음 아플까?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걱정될까? 그 심정을 헤아리는 사람. 찾았을 때 찾았다며? 야 잘됐다,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좋을까? 그 심정 헤아리는 사람. 그 심정을 헤아리는 사람이 그 당사자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 가지 비유에 두 번째 공통점이 있죠. 찾은 다음에는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가지고 다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그 잔치 벌일 때 누가 올까요? 소식 들었다고 다 옵니까? 뉴스 듣고 안다고 다 옵니까? 아니죠. 심정을 헤아리는 사람이 열일 제쳐두고 달려오는 거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 심정을 아는 사람이 열일 제쳐두고 달려와서 위로하는 것이고, 기쁜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심정을 헤아리는 사람이 열일 제쳐두고 달려와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제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그제서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정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심정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울면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기쁘면 같이 기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심정 알고 주님은 내 심정을 알 때에 비로소 주님과 우리는 서로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오늘 목자의 심정을 생각해 봅니다. 목자의 심정 첫 번째, 목자는요 양에게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목자는 양에게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모든 관심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 목자에게 양이 몇 마리가 있었다 그러죠? 원래 100마리. 원래 100마리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걸 알았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저는요 강원도, 여러분 대관령 아세요? 제가 강원도 대관령에서 10년 동안 목회했어요. 거기는 양떼 목장이 있고요, 삼양 목장이 있고요, 하늘 목장이 있고요, 소도 많고 양도 많은 바로 그 동네에서 제가 10년 동안 목회했기 때문에 제가 양을 잘 알아요. 심지어는요 교회 마당에다가 다 잔디를 깔고는 주일 아침이면은 양떼 목장에서 양을 빌려다가 교회 마당에다 풀어놨어요. 그 대관령이 휴양지기 때문에 휴양하러 왔다가 주일이면 예배드리러 오는 관광객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목가적인 풍경을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교회 마당에다 잔디를 쫙 깔고 거기다가 양을 빌려와가지고는 교회 마당에다가 쫙 풀어놓고 좀 목가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제가요 얼마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했어요. 첫 번째요, 양이요 여러분 하얗고 깨끗한 것 같죠? 실제로 보면 엄청 더럽고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바쁘니까 주일 아침이면 목장에 가서 장로님이 양을 늘 빌려오셔야 되는데 이 장로님이 양이 더러우니까 맨날 전날 양을요 맨날 씻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목장에 보면 양들이 되게 한가롭잖아요. 예, 가만히 있으면서 풀 뜯어 먹으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산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가롭게 있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양이 엄청나게 뛰어다닙니다. 교회 마당에 양을 풀어놓을 때는요 좀 마당에 좀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가지고 풀 뜯어먹고 좀 이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풀어만 놓으면 도로가로 하도 뛰어가는 바람에 그거 잡아오느라 힘들어가지고 포기했어요. 여러분,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인지 99마리인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양들이 돌아다니니까. 근데 계속 움직이는 그 양들 가운데 100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 목자가 알았다는 것은 양에게 모든 관심이 다 있기 때문에 안 거예요. 양은 양에게 모든 관심이 다 있으니까 내 양이 지금 100마리인지 99마리인지 뛰어다녀도 아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양을 잃어버렸는지도 아는 거예요. 그만큼 목자는 양에게 모든 관심이 다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관심이 다 있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까지 세신 바 된다 그랬죠?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카락을 세신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 세신다는 말씀 아시죠? 그런데요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거는 아는데 왜 세시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 왜 세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을 도대체 왜 세시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머리카락 있어요 없어요? 다 있으시죠? 네, 여러분 머리카락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예요? 몰라요. 저도 제 머리카락이 있는데 제가 제 머리카락의 개수를 몰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머리카락의 개수를 몰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머리카락인데도 나도 몰라요. 내 것인데 나도 몰라요. 내 몸인데 나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나를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게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의미예요. 내가 모르는 나를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목자의 심령 두 번째, 목자는요 양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목자는 양을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린 목자가 양이 100마리 있었는데 몇 마리 잃어버렸죠?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면 1%. 여러분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요 항상 손실률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1% 정도의 손실률은 감안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1% 정도 손실 날 수 있어요. 아니 그보다 더 날 수 있어요. 그래도 감안하는 거예요. 목자는 지금 양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1% 손실 났어요. 그런데 감안하지 않아요. 까짓거 1% 손실인데 뭐 그냥 잃어버리고 말지. 아니에요. 뭐 합니까?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모든 산을 헤맨다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보세요. 이 잃은 양의 비유가 누가복음에만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오늘 15장에는 나오지 않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잃은 양의 비유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다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앓고 있어요. 지금 끝난 거 아니에요. 뭐 다시 또 확산된다고 겁주고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지내면서 수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생명을 잃었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 뉴스하는 기자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관하여 하는 말을 들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방송국 기자가 방송에서 한 말이에요.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몇 명의 코로나 환자가 사망했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면 걱정하고 줄어들었다면 안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한 분 한 분은 몇 명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가 취급되어야 할 분들이 아닙니다. 그 한 분 한 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생명이며 누군가에게는 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을 너무 쉽게 몇 명이라는 숫자 속에 담아 무감각해졌습니다. 사회는 무감각해지지만 그렇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의 마음까지 무감각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숫자로 치환된 죽음 앞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충분히 추모하고 애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참 의미 있는 그런 기자의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몇 명 사망, 오늘 몇 명 사망. 여러분 그 한 분 한 분이 몇 명이라고 하는 숫자 안에 들어가서 오늘은 그냥 몇 명, 오늘은 그냥 몇 명 무감각하게 그렇게 넘길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한 분 한 분은 누군가에게는 자기의 전부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에 그 양 한 마리를 100 중에 하나, 그렇게 숫자로 치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는요,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목자에게 전부인 거예요. 목자는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았겠습니까? 이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개야! 아무개야 어딨니? 그냥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닙니다. 목자는 양의 모든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요, 100마리 양의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그 중에 아무개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이름 부르는 그 양을 잃어버렸기에 그 양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책 어디 읽어보아도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야, 어이, 이놈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 보셨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부끄러워가지고 수풀에 숨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도 아담아 이르셨지, 야 이놈아 이르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름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진 사울을 부르실 때에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은요, 인격적으로 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지 숫자나 아니면 이놈아 저놈아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항상 저는 일대 다수로 설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일대 다수로 설교하니까 항상 여러분들을 부를 때, 지금도 그렇게 불렀지만 여러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지만 듣는 여러분은 여러분이라고 들으면 안 돼요. 제가 통칭하지만 저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앞사람 뒤에 숨어서 제 얼굴 안 보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지금 저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한 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보시고 일일이 부르시고 일일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들을 때에 오는 감정과, 문영욱 장로님, 하나님은 문영욱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영욱 장로님에게 모든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문영욱 장로님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렇게 듣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라고 통칭할 수밖에 없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일일이 말씀하시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은혜 받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이라고 뭉뚱그려서 통칭하여 부르는 그런 이름 가운데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를걸요? 제가 그냥 여러분이라고 설교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과 지금 한 분 한 분 제가 이름 불러가면서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정신이 번쩍 날걸요? 절대 설교는 그렇게 들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한계에 있지만, 그러나 듣는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여러분을 향한 그 이름 들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의 심정 세 번째는,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가장 기뻐합니다. 여러분, 목자가요, 양 찾았는데 왜 기뻐할까요? 왜 기뻐할까요? 1% 손실 날 뻔했는데 손실이 복구됐으니까 기쁠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기쁨이라면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여러분이 100만 원 가운데 10,000원 잃어버렸는데 그 10,000원 다시 찾아서 100만 원 채워서 기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양을 찾았을 때 즐거워하여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랬거든요. 그때 이 즐거워했다, 양을 찾아서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즐거워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카이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말로 치면 안녕하세요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양 찾아 헤맬 때 목자가 무슨 생각하면서 찾았을까요? 무슨 생각하면서 찾았을까요? 자,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아버지가 아들 잃어버렸어요. 어린 딸 잃어버렸어요. 어린 딸 잃어버린 거예요. 그 찾아야 되겠죠. 막 찾으며 돌아다닐 때 도대체 무슨 생각하면서 찾았을까요?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야, 혹시 그 양, 산속에 길 헤매고 있던 양이 혹시 뭐예요? 혹시 다쳤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혹시 짐승에 물려 죽었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지금 어디 있나 찾을 때,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 딸을 찾을 때 이놈 자식 찾기만 해봐라, 그냥 가만두나 봐라, 이렇게 찾아다닙니까? 아니면 아이고, 혹시 다쳤으면 어떡하지? 혹시 아프면 어떡하지? 혹시 걱정하며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찾는 순간 멀쩡한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와요? 그제서야 안돈되죠. 안돈, 안녕하세요, 안돈. 그래서 카이로라는 즐겁다는 말은요, 여러분, 찾아가지고 즐겁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즐겁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야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안돈이 됐다 이거예요. 안돈이 됐다, 그 즐거움인 거예요. 이거는 100만 원에 10,000원 잃어버린 거 찾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1억에 100만 원 잃어버린 거 찾은 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제서야 안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왔구나.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오늘도 나에게 기도를 하는구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목자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이라는 말을 정말 쓰기 싫으네요. 오늘따라 오늘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연기를, 아니, 여러분 이름을 불러야죠. 자, 예수님은 연기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연기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연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심정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을 알고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찬양 다시 불러볼까요? 목자의 심정,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십시다.